자,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라는 게 꼭 내가 잘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서 위로가 아니고, 내가 정말 못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야,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못 살았구나, 내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 저는 사실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부제로는 주님의 위로라고 하는, 좀 부제를 여기 주보에는 실지 않았지만 제가 기록한 거에 좀 썼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여러 세대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 또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여러분 감당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 마태복음 11장에서 27절에서 여러분 30절 그 사이에 보면 우리가 정말 쉼을 얻으려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멍에는 소가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편하지만 입는 거잖아요. 그거를 멍에를 메면 일을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멍에를, 우리 예수의 멍에, 복음의 멍에를 메면 우리가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란, 복음의 멍에라는 것은 예수님의 당신의 영접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 일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멍에를 말하는 건데, 이 멍에를 우리가 짊어질 때, 즉 그리스도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으로 임하시고 그런다는 거 참 신기하죠. 제가 그랬어요. 편안을 구할 거냐, 평안을 구할 거냐. 편안을 구한 자는 절대 평안할 수 없다. 평안을 구하는 자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평안 가운데서 편안하진 않지만 평안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평안하지 않아요. 많이 먹었다고 평안하지 않아요. 잠반이 잤다고 평안하지 않아요.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평안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으면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 있으면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가 쓴물이 나는 인생이 되면 평안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던져져서 여러분 쓴물이 단물 나는 인생이 되어지고 주님 아래 잘 세워졌을 때 평안한 거거든요. 그 주님을 찾았을 때 평안한 거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평안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평안을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멍에를, 복음의 멍에를 매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볼 땐 찬양단 안 하면 편하고 안식을 얻을 것 같고, 성가대 안 하면 편할 것 같고, 회장 들어간 거 안 하면 편하고, 여러분 평안이 임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그랬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죄와 사망의 사탄의 뜻에 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은퇴했으니까 편하게 이제 교회에서 예배도 그냥 적당히 좀 드리고 금요 집회도 안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안 하고 주일날 내가 가고 싶을 때만 딱 가서 적당히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 못 하던 것 좀 해야지, 그거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럼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의 멍에를 벗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멍에, 복음의 멍에를 매는 자가, 또 예수님께 배우는 자가 참 평안을 주시고,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나빠도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물어볼게요. 열심히 목회하냐고 정신없고, 설교 준비하냐고 정신없고, 여러분 주님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 하나도 없는 목사가 더 평안할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적당히 예배드리고 세상 반쪽 걸쳐놓고 교회에다 반쪽 걸쳐놓고 이렇게 사는 삶이 평안할 것 같아요? 누가 평안할까요? 저는 여러분 성경 연구해야죠. 할 일이 너무 많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수고하는데, 짐이 많은데, 물론 스트레스도 받겠지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니까 참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자주 말하지만 제가 필리핀 어학연수 가가지고 공부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목회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공부하기에 최고의 사건, 최적의 환경, 너무 좋다. 역시 해외는, 교회는 너무 좋은 거야. 새벽 예배 드리라고 강요 안 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라고 안 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평안하다 생각했어요. 평안과 편안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러다가 며칠 안 돼서 가위가 눌리고 귀신이 나타나고 내 몸을 질버 들고 끌고 다니는 엄청난,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가위 눌리고 귀신의 역사 때문에 얼마나 평안하지 못한, 하루 3시간 이상도 평안히 못 잤어요. 그때 내가 느낀 거, 편안하다 보면 평안이 아니라 더 매이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악수하면 인사해요. 금요 집회 나와서 기도하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평안이 아니고 기도해야 평안이에요. 평안은 영적 싸움에서 주어진 결과물이에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평안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귀신을 몰아낼 때 임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 몰아내는 게 쉬워요? 아니면 편안해요? 아니요.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기 집회 갔다가 28살 되는 그 여자 청년, 찬양단 보컬하는 청년이 안수하는데 귀신의 반응이 일어나갖고 축사, 귀신 쫓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집회 가가지고 그런 적은 또 처음이야. 새벽 1시 반까지 귀신 쫓아졌어요. 그 수십 년 묵은 귀신이고, 얼마나 버티고 깔깔대고 웃고 구역질하면서 나가는지. 다 나간 다음에 안수했더니 평안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 쫓는 거 쉽지 않아요. 귀신이 얼마나 여러분 고집 부리고 안 나가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아멘. 싸워야 돼요. 여러분, 편안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결박당하는 거예요. 뭐로 싸울 거예요? 총 갖고 싸울 거예요? 아니요. 기도로 싸우세요. 영적으로 싸우셔야 된다고요. 경명신 권사님 말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나를 위해서 몸이 안 좋은데 에라 뭐라 죽으라고 먹고 이렇게 하면 병들어 죽어요. 근데 운동 죽으라고 하기 싫고, 여러분 정말 그렇지만 그래도 운동할 할 수밖에 없는 프레임을 나한테 씌워서라도, 멍에를 씌워서라도 운동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살려면. 내가 영상 숏을 보다가 이런 걸 봤어요. 등치가 막 이런 목사님이 막 뒤에 막 몸에 문신까지 있는 목사님이 양복 자켓을 딱 하고 티셔츠를 입었는데, 그 헬스하는 막 근육이 막 이런 분이잖아요. 어깨 등을 하더니, 여러분, 이 사람과 나가 같은 헬스장을 다닙니다. 같은 헬스장을 다니는데 이 사람과 나가 뭐가 틀린 줄 아십니까? 똑같이 헬스장을 다니면서 이 사람은 헬스를 막 열심히, 나도 헬스장을 하는데 헬스장 나온 다음에 나는 운동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먹어도 돼, 저거 해도 돼 하고 자기는 헬스를 정당화해가지고 운동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헬스를 하고 똑같은 헬스장에 무게를 드는데, 이 헬스하는 이 트레이너는 내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건 먹으면 안 돼, 칼로리 안 돼, 저거는 뭐 이러면서 본인이 건강관리 조절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의 뒤에 결론이 이거예요. 나는 헬스를 했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사는 걸 정당화했다면, 진짜 헬스 트레이너는 헬스를 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를 올바른 건강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헬스를 한다는 거예요. 헬스를 했기 때문에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난번에 헬스 하는데 그 관장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근육도 안 생기고 그럴까요? 왜 이렇게 배가 안 들어가죠? 했더니, 운동만 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먹는 걸 줄여야 됩니다. 먹으면서 하려고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헬스 진짜 제대로 하고 PT 받으면요, 먹는 식단 다 조절하게 돼요. 뱃살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다 그 몸매도 만들고 하는 이 비결이 있더만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는 방법으로 헬스를 하느냐, 헬스 운동했다는 그 기준 갖고 내가 마음껏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정당화시키냐. 여기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스 트레이너가 본인이 헬스를 하는 목적을 알기 때문에 삶 속에서 막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예배를 하는데 본인이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 막 사는 사람, 예배를 정당화해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본인이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지,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의하고 삼가고 조심해서 자기 삶을 바꿔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트레이너 그 가르치는 이 근육맨이 나도 똑같은 헬스장 다니고 똑같은 역기를 하지만 관점이 다르고 자기 몸을 제대로 하려고 진심으로 이게 하는 그 사람과 그냥 겉모습만 하는 저와 이래서 이게 다른 거라고. 이 근육이 다르고 몸매가 다르고 다른 거라고. 예,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얘기할 때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평안은 영적 싸움에서 악한 권세를 몰아낸 다음에 평안이 온다고 그랬죠. 편안히 살려고 하는 생각 좀 제발 좀 내려놓으시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저에게 자꾸 시험에 드는 마음이 올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의 멍에를 안 메고 세상의 죄의 멍에만 매려고 해서 그래요. 자, 오늘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공동체를 말한다고 할 수도 있고 고린도 교인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죠. 장례위원들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여러분 뭐 바울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거죠. 자, 한번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 일꾼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또 따라 해볼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다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목숨을 바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충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자, 그래서 특별히 은혜 받은 게 뭐냐면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3절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자리가 중요한데 우리 창민 집사님이 저기 뒤에 둥탁 대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졸고 있네. 정신 바짝 차려서 은혜 받아요. 자리가 참 중요해요. 자, 여기 보세요. 3절부터 보면은 이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꾼, 참 이건 좀 처음부터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와서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냐노니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일꾼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단계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라. 자, 그리스도 일꾼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충성하면서 일꾼이 일하다 보면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아우, 집사님이 회장인데 왜 그래? 아우, 누구는 왜 그래? 여러분, 여러 가지 판단을 받아요. 이 사람한테 듣고 저 사람한테 듣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때로는 뭐가 더 덩차냐? 욥이 힘들었던 거는 친구들이 그를 판단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판단을 받다 보니까 친구들의 말만 그렇다고 본인의 중심이 지켰다면 괜찮은데 친구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다 보니까 내가 봐도 나는 아니야. 이런 본인 스스로 나를 판단하다 보면 내가 나에게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모습이 내가 싫은 거야. 그러다 보면 나를 자책하게 되고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것밖에 안 될 바엔 차라리 저 직분을 그만하는 게 낫지 않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면 편안해져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돼서 목사님 차라리 앉는 게 좋겠어요. 이런 이상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판단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미기 공사님 눈 떠요. 아 목사님이 나보고 만장 앞에 눈 뜨라고 했대. 이것 때문에 막 그냥 그럴 바엔 차라리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상한 삼천포로 간다고요. 이 판단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또 차라리 권사님이 막 은혜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막 그러면요 그래봤자 아유 내가 원래 잘하니까 목사님 나 사랑해서 하는 거지 이러는데 또 거기다가 또 신앙생활 늘 나는 왜 이러지? 그럼 고민 갖고 있는 분에게 권사님 눈 떠봐요. 그러면요 그렇지 않아도 나는 나 자신이 만족 안 되고 이것밖에 안 되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도 않고 나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까지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나 같은 놈은 필요 없어 이러면서 스스로 나를 막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막 그래갖고 내가 만신창이가 되는 거야. 요게 그리스도인들이 일꾼들이 갖는 아주 약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판단받는 것이 여러분 큰 아픔이 장로님 여기 봐요. 판단받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라고 말합니까?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까? 에? 아 여기 3절에 판단받는 게 무슨 일이라요? 큰 일이요? 작은 일이요? 힘든 일이에요? 안 힘든 일이요? 안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저는 왜 이렇게 다르지? 나는 남들이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하고요 목회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막 그러면 막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막 가끔 가다 보면 진짜 내가 봐도 나는 너무 팔랑귀인가 봐. 누가 이런 말하면 겉으로는 막 센 척 하는데 제가 이래봬도 내성적인 기질이 있어갖고 그래서 막 누가 그런 말하면 그때 처음엔 괜찮아. 근데 뒤에 가서 거의 이제 그 엘리야가 되는 거야. 이제 로덴 나무에 죽기를 구하는 제가 그런 성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힘든 거냐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우리 아버지는 이랬어요. 옛날 개야 짖어라 나는 간다 이런 스타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게 안 돼. 그 또 왜 안 되냐면 내가 스스로 볼 때 그래 너는 설교도 못하고 그래 목회도 못하고 네가 못하니까 성도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네가 못하니까 장로님들 저런 반응을 하는 게 아니냐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프레임을 씌워 나에게 다 씌워.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인 거야. 그렇게 씌워가지고 이게 잘못 가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를 판단해서 다른 사람이 목사님 꼭 그런 얘기만 듣지 마요 목사님 좋다고 하는 분도 많아요 그렇게 해도 필요 없어.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너무 싫은 거야.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막 이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막 자책을 해가지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아마 저 같은 기질이 분명히 여기 MBTI에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이게 제가 저의 비유를 한 건데 이 중에 누군가는 판단받는 것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은 이게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 하려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부 담그면 돼 안 돼? 어머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아내는 지금 아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 보니까 과림동은 바퀴벌레가 이만하더라고. 적소리는 바퀴벌레가 요만했거든요. 당지는 여기는 이만해. 나는 풍뎅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있더만요. 미래의 단백질이라고 하지만 야 근데 그런 거 있어도 대부분 여자 같으면 어머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아내는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예. 저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 이런 기질을 가져야 그리스도 일꾼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MBTI가 나중에 우리 MBTI 부를 거예요. 너무 이거 참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저기
캄보디아 갔는데 MBTI를 선교사님들한테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엘리야 형이고 누가 바울 형이고 누가 모세 형이고 다 나와. 근데 그거 보니까 너무 맞는 거야. 이야, 그 나를 아니까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야 될지 알겠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모든 일이 있지만 이걸 작은 일로 여기고 그걸 힘들어하지 않았대요. 근데 바울은 어떤 관점을 갖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3절에. 자, 3절에.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서 저는 꼭 반대가 됐어요. 제게는 판단받는 게 매우 큰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나를 판단 않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제일 많이 판단해요. 여러분이 하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100개를 얘기해요. 내 스스로가. 모든 프레임은 누가 잘못이냐? 문수 네가 잘못이야. 저는 이게 아주 몇십 년 동안 배가지고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여겨서요. 침륜에 빠질 만큼 갑니다. 신앙 없으면 아마 저는 절대 목회 그만뒀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반대예요. 자기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으면 물론 좋을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갈 거야. 그러면 편하긴 하겠지만 바울은 남들이 말을 무시하는 그런 성향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를 말하냐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인가 2장에 보면은 2장이네요.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다시. 자, 시작.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 자, 그래서 전제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 안 받아요? 신령한 자. 이 신령한 자라는 게 성령으로 예수를 아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여러분 신령한 세계를 아는 사람은 이 신령한 자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누가 뭐라고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 뭐 이거는 이렇게 해도 그것 때문에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판단 안 받을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느냐? 신령한 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신령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안 되면 내가 나를 판단하다 보니까 남들의 말도 힘들지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더 힘들다 이 말이에요. 자기 풀에 죽어서 죄책감이 느껴서 나중에 어떤 결론만 나와요. 아유 목사님 이거 안 할까요? 왜 안 해요? 잘하는데 집사님. 아유 저 안 해요. 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마이너스야.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 내가 나를 너무 판단하는 거. 근데 판단하는 건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판단해서 잘못된 걸 뜯어 고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바꿔가는 건 필요해요. 이거는 막 잘못을 뜯어 고치지 않고 그냥 나 잘났다가 자만에 빠져서 앞도 뒤도 안 보고 남들 말도 귀를 다 닫아놓고 있으라는 그 오만 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영적 세계 속에서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자, 성령으로 주님을 아는 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라고 해서 분별력을 가진 사람. 할렐루야. 오직 성령, 보세요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신령한 자가 되면 남들이 무슨 핍박을 해도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남들이 막 뭐라고 바리새인 뭐라고 서기관 뭐라고 장로들 뭐라고 그러니까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렇게 죄인이야. 내가 목회를 못해서 저렇게 됐어.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막 판단하고 남들의 판단에 의해서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습니까? 예수님 안 흔들렸죠. 신령한 자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충격을 받는 건 내가 신령한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한 신령한 자가 안 됐구나. 남들의 말에 자꾸 놀아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엘리야처럼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열조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이유가 뭐냐? 더 신령해지지 못해서
신령한 자는 뭐냐?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단계예요.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하는 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령으로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요, 내가 행동한 것이 남들이 뭐라고요? 나 함부로 말하지 마. 나도 나를 판단 안 해. 왜? 나를 이끌고 나를 앞서가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말하고 행동하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오. 이런 단계가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그 윤석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때로는 막 눈물 나면서 핀잔을 하는 것 같고 책망을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는 거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핀잔 들으면 기분 나빠야 되나? 핀잔을 받으면서 성령이 임해버려. 눈물이 펑펑 나고요. 할렐루야. 이런 거는요, 그래서 야, 저분이 저 말이 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그게 뭐 많은 영적인 깨어있는 목회자 동시적으로 느끼는 현상이에요. 할렐루야. 육의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이거 뭔 말인지 몰라요. 이거. 그래서 설교할 때도 때로는 삼천포로 빠진 것 같은 삼천포로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이런 부분. 물론 이게 육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며 정말 성령으로 살며 그렇게 하게 되면요, 내가 이렇게 한 행동도 한 말도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철저히 성령님께 장악당해서, 보세요, 베드로가 한 행동들, 성령 받은 다음에는 그가 한 행동들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너를 데려가리라, 하나님이 데려가리라, 아나니아 삽비라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안진맥에게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고 이래. 너 미쳤냐? 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하신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 왜 일으켰어? 이게 아니에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조금이라도 이해되시면 아멘. 이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야, 나는 언제가 돼야 이렇게 신령한 자가 될까?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의 말에 판단받지 않고 나도 나를 판단할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에 장악당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면, 누가 뭐라도 제일 힘든 게 보세요. 사역하면서 일꾼 되면서 제일 힘든 건 뭐야?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같이 사역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말하고 있는 판단하는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든 거야. 어떻게 저만 그럽니까? 다 동의하십니까? 맞죠?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왜 판단을 많이 받아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요, 사도 바울, 네가 사도야? 설교도 못하는 게 네가 사도야? 능력도 없는 게 네가 사도야?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판단 받아요, 안 받아요? 판단은 했죠. 많이 판단했다고요. 고린도 후서가 탄생할 만큼 판단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 때문에 판단을 받지 않아요. 왜? 나는 이거 갖고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왜?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움직이고 내 안에서 말도 행동도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신 일을 후에, 나도 모르지만 왜 한지 모르지만 후에 알 뿐이야. 아,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어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고 마게도나로 가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가 후에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내가 왜 이랬지? 그렇게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야, 이런 단계가 되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이고 마귀가 쓰여서, 만약에 죄송해요, 진짜 그런 건 아니지만 이예수 권사님이 막 사단이 이예수 권사님을 사용해서 그 입을 통해서 막 뭐 이건 이렇고 저런 저렇고 막 선은 이렇고 기준은 이렇고 막 판단했어요. 근데 이게 마귀가 하는 게 보여, 눈에. 그러면 내가 그 말 듣고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죠. 귀신의 손이니까. 보세요,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는데 귀신을 쫓는데, 너 왜 들어갔어?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얘는 엄마 아빠도 사랑하지 않고 그 어떤 누구도 친구가 없어. 얘는 늘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였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땅에 살 필요도 없고 어떤 것에도 필요 없어.
그래서 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해, 왜 안 사랑해? 아니야, 얘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부모님이 나한테 언제 얘기했어? 그러면 울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같아, 가짜 같아. 근데 그게 가짜였다는 거예요. 귀신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언제 드러났냐? 그래도 야, 더러운 귀신아, 그런 말 하지 마. 이 자녀는 부모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교회에서도 사랑하고, 봐봐, 수십 명이 지금 앉아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야, 그거는 귀신의 소리야. 네 소리, 네 생각이야. 이건 귀신의 생각이야. 이거는 이 아무개의 생각이 아니야.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생각해서 우울증 걸리게 하고 찾아오는 더러운 귀신한테 예수님은 떠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혼자일 때 그 누구도 얘를 받아주지 않지만 나만 이 귀신이 나만 얘가 힘들 때 혼자 같이 있어. 얘랑 나랑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같이 하는 나랑 너무 친한 사람, 내가 왜 나가야 되냐고 막 귀신 막 해도 쫓고 했더니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가 자기 정신이 좀 들어왔는지 아무개나 누구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냐고,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 그 찬양을 부르면서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고 많은 이들이 사랑하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귀중한 존귀한 존재라고 본인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전자가 진짜일까요? 후자가 진짜일까요? 예? 그렇죠. 그 사람이 마귀가 주는 생각과 판단에 속은 거야. 그래서 우울증이 들어가고 시험마귀가 들어가고 섭섭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악수하면서 합시다. 우리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여러분, 귀신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귀신이 하는 소리가 뻔히 아는데 내가 어머 그랬네, 부모님이 문제구만,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귀신의 소리라는 걸 아니까. 야, 이 귀신아, 거짓말하지 마. 또 이따 가만 이러는데 라카왈랄랄랄랄랄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정상됐나? 내가 그렇게, 아니야, 정상 아니야, 귀신 지금 거짓말하고 쇼하는 거야.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너 어디서 거짓말해? 쇼했더니 하하하하, 안 속네. 이야, 안 속네. 안 속네, 이럽니다. 정신 바짝 나죠? 자, 여러분, 귀신이요, 다 속이는 겁니다. 다 속이는 거. 그걸 팩트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아멘 좀 해요. 귀신이 갈려주는 팩트는 여러분을 향한 진짜 팩트가 아니에요. 귀신이 속이는 팩트예요. 귀신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려는 판단의 팩트라, 이 말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나중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실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지, 이 생각이 진짜지. 귀신이 지금까지 쇼하고 얘를 속였구나. 어떻게 속였니? 똑같은 자기 입으로 나오는 거야. 하나는 귀신의 소리, 귀신의 판단. 하나는 내 영혼이 진실로 바라보는 판단. 귀신이 바라보는 판단은 부모님이 나를 함께하지 않고 부모님이 나를 왕따시키고 부모님이 나를 윽박질러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나 사실이 아닌 거예요. 부모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사랑으로 안 받아들이고,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외톨이라고, 이 땅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꼭 자살해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안 되나 봐요. 하나님이 저는 안 만나 주시는 말이야. 안 만나 주시나 봐요. 이거 다 귀신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아까 귀신이, 권사님이 속에서 막 귀신이 입술을 통해 역사하는 게 눈에 보여. 그러면 이 판단을 듣고, 나는 왜 목회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면 나는 왜 선교회장 하면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자책하고 시험들 이유가 없지. 근데 귀신인 것이 안 느껴지고, 권사님 말이 진짜 모두가 느껴지는 팩트고 모두가 정말 여겨지는 그런 이야기라고 느껴지다 보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이러면서 지금까지 교회 왜 다닌 거야? 부터 시작해서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겠다,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으로 살려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단계에 이를 만큼 나를 앞서 행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령을 통해 신령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신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런 고백해봤어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판단받는 게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게요,
본인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진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너희가 나 스스로 볼 때 자책할 것이 없을 만큼 단계에 의에 이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하니까 다만 심판할 분은 주님이니까 이것 때문에 자만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정죄에 빠질 필요도 없다 하면서 너무 과몰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이런 담대한 평안함을 유지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아까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닫는다는 얘기처럼 그렇게 작은 것에 막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여 성령께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저도 성령 충만에 사로잡히면요 누구의 말만 어떤 얘기 들어도 전혀 유도하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성령 충만이 약해지면 남들의 세상 소리가 자꾸 들어오고 그 판단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나는 언제가 돼야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나도 나를 판단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를 만큼 성령께 이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 일꾼이 그렇게 성령께 이끌리고 성령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돼서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은 내 삶은 그분의 손에 이끌려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이 되면 이게 괜찮은 거죠. 자, 우리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볼게요. 6절. 자, 함께 다 같이 그리스도 일꾼의 모습이면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 일꾼으로 여러분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자, 여러분만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고린도전서의 중요한 이야기. 왜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의 은사도 많고 막 체험, 막 병든 자가 기적같이 일어나는 체험도 많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한 교회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네 파로 나눠졌어요. 네 파로 나눠져서 막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워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숫자가 많아지고 막 성령의 은사와 예언이 막 많아지고 그런데 네 파로 나눠져서 쌈박질하는 교회가 좋습니까? 아니면 은사도 없고 기적과 표적도 없고 재정도 부족하고 성도 숫자도 부흥도 안 되고 그럴지라도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가 좋습니까? 전자요 후자요? 후자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만큼 하나됨이 중요한 것이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가 결정적으로 여기서 왜 무너졌냐? 그것은 성경 밖으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교만의 역사가 일어나서 문제가 됐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된 말씀을 잘 유의하며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성경적으로 옳지 않구나, 아볼로파, 바울파 이거 자체가 교만이고 이거 자체가 성경 밖으로 나간 거구나, 이거를 알고 뜯어 고쳤다면 고린도 교회는 뇌파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없고 성경의 말씀 기준을 밖으로 나가니까 파벌이 나눠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림교회는 뇌파로 나눠지는 파벌이 없길 원합니다. 장로파, 권사파, 목사파, 뭐 초신자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그러려면 방법이 뭐냐? 성경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 밖에 있으면 누구든지 공격해. 바울도 공격했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들어가면요 이제 그걸 그치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성경 밖으로 나가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많이 깊이 보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모를 뿐이죠, 또 봐도 깨닫지 못할 뿐이죠.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 밖으로 가는 모든 것이 교만에서 출발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12집사가 있었는데 스데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누구요? 니골라가 있었어요.
니골라는 나중에 타락했어요. 초대교회 여러분 7 집사 안에 들어갔지만 이 니골라는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말씀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모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 밖으로 나가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나중에 니골라는요 니골라 당으로 아주 초대교회를 아주 좀먹는 니골라 당으로 여러분 그렇게 계시록에 너희가 니골라 당이 있는 것을 나도 미워하노라 나오잖아요. 니골라 당이 뭐예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므로 예수 때문에 십자가로 구원받고 거듭난 내 영은 어떤 죄를 져도 괜찮다. 이렇게 외치면서 마음껏 죄를 져도 예수 안에 자유한 거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이단의 모습입니다. 뭐 제가 다 알지 못해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연예인 중에 박진영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보니까 구원파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수 십자가로 완성된 것은 그 어떤 것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다. 단지 죄지면 상급이 적을 뿐이다.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말씀 안에서 잘 여러분 배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꾼이 문제가 뭐예요? 니골라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2의 니골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고 본인은 말씀 바뀐지 몰라요. 이단이 왜 이렇게 많아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말씀이 기준이 뭔지 모르잖아요. 본인이 기준이야 본인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니골라가 처음에 이 시작이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 안 받으려는 거예요. 아니 사도님 나도 성경 알아? 나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내가 성경 잘 알아? 그러면서 사도들의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외면합니다. 본인이 최고인 거야. 그러니까 본인 중심으로 니골라 당을 만듭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쪼개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교회 일꾼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좌우 옆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여러분 안 좋은 습관 따라가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따라가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좋은 아름다운 신앙의 습관을 가지시옵소서. 니골라 당의 모습 따르면 안 돼요. 자, 오늘 시간이 돼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여러분 한 5분만 요거 이해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 한번 7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13절까지. 자, 그리스도 일꾼의 모습. 자, 우리 요거까지만 하고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7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어떤 중심을 가지셔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자리에서 살아갑시다. 어떤 자리요? 예수님의 자리 제가 설교 몇 번 했죠. 예수님의 자리가 높은 자리일까 낮은 자리일까요? 낮은 자리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배부른 자가 아니고 배고픈 자. 그리고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욕먹는 자. 그리고 여러분 부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
이렇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이 가장 낮은 짐승이 우리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십자가의 저주 형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예수 때문에, 이건 그리스도의 일꾼이 자리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얼벗고 맨맞고 정처갖고 수고하고 이 친히 손으로 일도 하고 모욕도 당하고, 근데도 축복하고, 박해받는데 참고, 비방받는데 권면을 하고,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리는 종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일꾼은 섬김 받는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려면요, 자리가 낮아져요. 찢기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예수님의 자리처럼 힘든 자리구나. 힘든 자리지만 영광의 자리구나. 빌립보 2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졌을 때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 예수 이름 앞에 주라 시인하여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낮은 자리로, 힘든 자리로, 찢기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좁은 자리로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일에 뛰어나게 높여주시고, 그래서 일꾼은요, 일꾼이니까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나는 왕자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이런 얘기 들 때는 우대받고 싶은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순간에 섬김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저도 오늘 설거지 했습니다. 근데 또 기계가 고장나가지고 더 많이 고생을 좀 했습니다. 얼른 그래도 하고 하다가 내려온 것은 성경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묵신 힘든 거는 괜찮아요. 막 잽싸게 그냥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가서 그들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2시 20분 넘어까지 막 하다가 잽싸게 막 올라와서 지금 바로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리는 만물이 찢기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낮은 모습으로 가신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참된 일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하신 일꾼에게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구경거리가 되고 어리석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맨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모욕당한 즉 참고, 여러분 축복하고 박해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고, 그런데 권면하고,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뭐냐, 영광스럽고, 이런 거는요 나중 천국 가서 받는 거고, 진짜 지금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리는 여러분 정말 만물의 찢기가 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대표 기도하고 뭐 영광,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자체는 예수님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영성입니다. 그 바울은 작업복을 입고 이 땅에서 죽어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원한다. 이게 바울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한 아픔의 고난의 흔적을 지니기 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애를 자신의 육체에 좀 남겨보고 싶은 이 바울의 정신, 이게 그리스도 일꾼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 일꾼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로 살아가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면 교만해지고 니골라 되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신령한 자가 되어지라. 우리 모두 그렇게 세워져서 진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일꾼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걸 맡긴다고 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